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시작. 회개하면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경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뉴스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의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에 큰 깨달음을 주셨던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기독교 작가이기도 했던 팀 켈러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는데요. 리디머 교회는 맨하튼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예배 공동체로서 매주 8,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요. 그리고 인터넷 스트리머를 통해서는 매주 평균 3만 명 이상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서로를 도전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간 전 세계에 수백만 부가 넘게 판매된 각종 다양한 기독 신앙의 저서를 통해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도전하셨던 한 목회자의 삶이 하나님께 일찍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남겨진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아쉬운 점이 많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은 지난 2020년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으신 뒤에 수년 동안 항암 치료를 좀 받으시면서요. 자신이 암과 싸워가면서 기도 생활이 더 성장했다고 고백하시면서 이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더 큰 도전과 귀감이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백을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장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내와 나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암 투병으로 인해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됐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실상 인간인 우리의 삶은 모두 다 유한한 삶을 삽니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고 주께로 말미암은 삶이 결국 주님의 본향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나그네 세월과 같은 이 땅의 삶을 다 살아내고 나면 우리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먼저 이 영생으로 인도된 성도들과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부활의 영광의 삶을 향하여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팀켈러 목사님께서 남기신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요,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오늘 주일 본문으로 삼는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주의하시면서 본문은 우리 안에 있는 sin, 그러니까 본성적인 죄가 오늘 우리에게 미친 7가지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주의합니다. 먼저 이 죄가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먼저는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선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서신서잖아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본성적으로 죄인이라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인으로서, 죄 때문에 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죄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팀켈러 목사님은 본문이 우리의 동기가 죄의 영향을 받았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11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동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 즉 동기부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들고 고단한 일이 있을 때 죄인인 인간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소유를 찾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방편을 먼저 떠올리지만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의지가 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문이 전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가 되죠. 무슨 의미인가? 죄에 빠진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의와 선을 행할 의지에 죄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가 버겁고 힘들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입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본문이 선포합니다. 13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죄에 빠진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의 영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즉 말이 영향을 받아서요, 생명의 말,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한 말이 순간순간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단 숯불을 주의 천사가 가지고 와서 그의 입술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죄인인 우리는 지금 죄 때문에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석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본문이 증거가 되죠. 팀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이 죄가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타자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내용이라고 전하면서요, 특별히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서로에게 평강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를 입히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 이기적으로 치달아서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로 인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팀켈러 목사님은 본문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향을 받았음을 해석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죄가 역사되면 결국 마지막 7번째로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죄가 영향을 미쳐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상 이러한 팀 켈러 목사의 이 본문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일전에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방향의 성질을 말합니다.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범죄 행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생겨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에서 그의 삶을 살아낼 때 파생되는 모든 성질의 것들, 이것이 바로 다 죄입니다. 제가 이미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제가 만든 거라서 미학적으로는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를 파악할 때는 아주 탁월하죠. 제가 그려놓고 제가 탁월하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자, 이 해에서부터 인간이 멀어져 갈 때 인간은 점차 어둠이 들여지게 되죠. 자, 이 해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면요, 여기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계속 그 가운데 커져가는 게 뭐냐? 바로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면 멀어져 갈수록 죄가 우리 가운데 관영 가득하게 되고 그는 결국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로 이 죄가 있을 때 이 죄는 7가지로 영향을 주어서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성도 앞에, 그리고 마귀도 성도 앞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요,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벗삼아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백으로 삼아서 모든 순간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은 어떠한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가득하거나 실제로 범죄를 한번 저질러 보세요. 그렇다고 나가서 저질르시면 안 되고,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요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그 당당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첫 번째 영향이에요. 또한 이 죄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의지에 영향을 줬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긴 알지만 자꾸 그 마음과 뜻과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제가 가끔 목회 상담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네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안 되냐? 자꾸 주일 빠지면 안 되는데 또 예배 빠질 일이 생겼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또 기도를 못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수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안 되네요. 그래요. 네. 하여간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안 되네요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되어버리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동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이 죄는 우리의 입에 영향을 줬어요. 말에 영향을 줬어요. 남을 세우고 살리고 칭찬하는 그런 말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가 우리를 잠식하면 하여간 입만 열면 남들 시험 들게 하는 말, 이런 말 아주 전문가가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벼르고 있다 내 이 말 해줘야지 하면서 콱 해주는 거죠. 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상처 주는 말, 낙심하는 말은 잘하는데 이게 생명의 말을 잘 못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 표현하기도 부족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호스피스 센터에서 말기암 환자들의 그 수기를 모아놓은 그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한다고 많이 말할 걸. 죽음을 앞두고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의 영향을 받으면요, 이 입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굳이 남의 흠과 티를 찾아내서 한마디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하게도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관계는 타자들과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가 아니라 피 흘리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산산이 조각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건전하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죄가 7가지의 영향으로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문제죠. 죄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이 죄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죄는요, 죄를 많이 지어봐야 어떻게 내게 찾아오고 역사되는지가 잘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 지은 분들은 이 부분에 아주 전문가예요. 하나님께 막 떠나가고 하나님께 빗나가는 일들 많이 행한 분들은 이 죄를 어떻게 짓고 어떻게 죄가 내게 찾아오고 역사되는지를 아주 전문가처럼 잘 알죠. 다들 모르시는 표정처럼 저를 보시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요, 예화를 든다고 이 노래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러면서 트로트 한 곡을 딱 불렀대요. 근데 성도들이 가만 앉아 있다가 모르는 척 하더래요. 나이 안 든 척 하시려고.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좀 비슷한데 아무튼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지어본 사람이 죄에 대해 잘 알아요. 16세기에서 17세기 후기 종교개혁자들 중에서요, 죄를 기가 막히게 많이 지어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제 윌리엄 퍼킨슨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그 도시와 마을에 방탕하 그리고 아주 문제야 하면 이제 윌리엄 퍼킨슨을 사람들이 다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아주 죄를 많이 짓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퍼킨슨의 젊은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회심에 관한 한 가설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윌리엄 퍼킨슨이 그날도 술에 취해가지고 이리저리로 비틀거리면서 한편에 앉아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길거리에서 한 여인이 말 안 듣는 자기 아들을 혼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퍼킨슨이 그가 어떻게 혼내나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너 자꾸 이렇게 말썽 피우면 커서 윌리엄 퍼킨슨처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이 퍼킨슨이 깜짝 놀래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그날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가지고 결국 청교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죄를 많이 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 죄가 성도를 잠식하는 그 과정을 그의 책인 황금사슬이라는 책에서 분석을 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좀 탁월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정신을 잘 차리시고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가 볼게요. 그가 이렇게 분석해요. 직접 범하는 죄에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범죄의 단계와 다양성이다. 자, 이 부분부터 굉장히 좀 탁월하죠. 넘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범죄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2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죄는 그냥저냥 짓게 되는 게 아니라요, 죄를 짓게 되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발적으로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의 단계가 있다. 그리고 신자가 죄에 빠질 때는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죄에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의 단계와 다양성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 봐야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하튼 계속 읽어보면요, 단계는 4단계이다. 첫 번째는 유혹이다. 이로써 사람이 죄로 유혹을 받는다. 이것은 사탄이 악을 불어넣어서 일어나는 것이다. 유혹은 2부분으로 되어 있다. 갈라놓는 것과 유인이다.
갈라놓는 것은 악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생각이다. 유인이란 처음에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한동안 기분 좋게 간직하여 의지와 감정들을 범죄하는 대로 자극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도 너무 기가 막혀요. 저 혼자 기가 막히면 안 되는데. 네. 죄가요,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 단계인 죄의 유혹이 나타나요. 유혹은 뭐냐? 먼저 우리가 악함,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서부터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아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유인, 그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간직하면서 그 죄된 생각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죄의 유혹이 시작된 분 계세요? 예. 뭔가 나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나를 갈라놓고 그 죄에 대해서 쾌락적이고 정욕적이며 이기적인 생각이 지속적으로 간직되고 자극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죄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계속 읽어보면요. 두 번째 단계는 범죄를 잉태하는 것인데 죄를 받아들여서 동의하고 결심하는 것이다. 이것도 놀라운 통찰이죠. 범죄의 두 번째 단계는요, 선한 데서부터 갈라놓아짐을 당해서 죄에 대한 생각을 품고 그것을 기분 좋게 계속 간직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극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동의하고 죄를 짓겠다 결심하는 단계입니다. 특별히 윌리엄 퍼킨스는 여기까지는 아직 범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 죄의 첫 번째 단계인 죄의 유혹과 두 번째 단계인 죄의 잉태가 시시각각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때로는 돈에 대해서, 때때로는 어떤 이성에 대해서, 때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혹자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를 미워함과 시기함 혹은 정죄함에 대해서 유혹, 죄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갈라놓아짐을 당하고 그것을 유인, 기분 좋게 간직하면서 끊임없이 자극되다가 잉태, 그래, 에라 모르겠다, 범죄해보자 이렇게 결심하는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신자가 이러한 상태를 느끼고 깨달았다면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혹시 지금 이 범죄의 두 번째 단계에 오신 분 계세요? 예. 한 주 동안 어떤 미워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가 안 되고 막 미워 죽겠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마주치면 한마디 해줘야지 결심하고 왔어요.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예. 돌이키셔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막 일주일 내내 어떤 부정한 생각, 정욕적인 생각 품고 있다가 그래 교회당 나가면 예배 끝났으니까 악한 죄를 확 저질러 버려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계신다면 두 번째 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그런데 제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돼요. 계속해서 윌리엄 퍼킨슨의 글을 읽어보면요. 세 번째 단계는 범죄의 해산이다. 이것은 죄의 실행으로서 영혼의 능력과 육체의 힘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이제는 범죄를 실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를 윌리엄 퍼킨슨이 이렇게 설명해요. 네 번째 단계는 죄의 완성이다. 죄를 자주 반복하여서 이미 완성된 죄가 익은 과일처럼 죄인의 죽음, 즉 정죄를 낳는 것이다. 특별히 윌리엄 퍼킨스는요, 이 죄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면 이제는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찔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완성에 이른 우리의 죄에 빠진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일 아침부터 죄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는가? 우리는 죄라고 하면요, 혹은 범죄했다고 하면 어쩌다 그냥저냥 죄가 내게 찾아오고 역사되고 혹은 우연이나 실수로 한두 번 범죄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안에 역사되는 영적인 죄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죄는 느닷없이 내게 찾아와서 결실하고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단계, 철저히 죄의 유혹과
죄의 잉태와 그리고 범죄의 해상과 죄의 완성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단계 속에서 철저히 나를 잠식하고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증언처럼 로마서의 증언처럼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잠식되고 나면 7가지의 영향이 미쳐져서 우리가 완전히 망가져요. 먼저는 죄인으로 살게 만들고요. 마음과 동기 그리고 의지와 입이 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도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역사된 죄는 하나하나 우리를 무너뜨려서 결실하고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에 사로잡혔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죄 가운데 내가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도 이 죄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는 죄를 해결할 아무런 방법과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그 해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감으로 파생되는 이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 죄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결국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피로 생명을 치를 때 주님은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옛 언약인 구약의 시대 때에는 짐승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죄의 값을 치루어서 내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의 현장은 환희와 기쁨의 현장이 아니죠. 내 죄 때문에 그 죄를 지고 결국 죄의 결국을 감당하는 짐승의 마지막을 보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짐승을 보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결심하는 자리가 속죄 제사의 현장입니다. 문제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죽는 제사의 효력이 단회적이고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본성적 죄인인 인간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죠.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죽으시는 신약, 새 언약의 역사를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아멘.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서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는 종교는 없습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파생되는 모든 악하고 추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할 내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저냥 막 실컷 범죄하다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와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나 그거 믿어, 그리고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회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세 단계로 이해될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요, 신자에게 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뭐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유일한 해답과 유일한 소망과 기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누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경외하며 사모하며 귀한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예수님이 돼야 되고, 모든 순간에 찾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대와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다시는 돌이켜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인간이 어떤 결국에 처해지는가?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난과 수치와 그 비참한 죽음이 결국 죄의 결과임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과 행위와 생각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 번째 진정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영화 밀양의 범죄자처럼요. 실컷 범죄를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었고 회개했다고 하는 신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일평생 나를 금이야 오기하고 키워주신 어머니께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심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심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런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만약 그 자녀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유언을 어겼다면 어떤 심정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번 그 어머니의 희생을 이용하는 패턴으로 죄를 짓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자녀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호로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실상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가 죽었어야 할 그 비참을 마음에 지면서 다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며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이 회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회개하셨나요? 사회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범죄를 내가 전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 목사님, 나처럼 착한 인생이 없어요. 나처럼 윤리적인 인생이 없어요. 하면서 회개를 전혀 안 하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죠. 우리는 시시각각 하나님이 없는 양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행세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에서 빗나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질문을 해보세요.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회개했는가? 정말 마음을 정리하고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님, 내가 내 생각이, 내 마음과 내 뜻이, 내 인생의 방향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주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가 얼마나 있었냐는 것이죠. 이 대답에 우리가 많이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회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죄의 유혹과 죄의 잉태, 죄의 해산과 죄의 완성의 단계로 우리를 잠식하여서 우리를 철저하게 넘어뜨리고요. 그리고는 7가지의 영향, 죄인으로 살게 만들고 마음과 동기와 의지와 입을 악하게 만들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망쳐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립니다.
이런 죄가 시시각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감당하면서 1517년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지금도 비텐베르크 성당에 가보면 이렇게 그 문에 이 철문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각인으로 새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제가 데리고 가서 다 보여줬어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신앙이 진리로 다시 한번 세워져 갈 때 처음 시초가 바로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진 95개조 반박문입니다. 특별히 이 반박문의 첫 논제를 루터가 무엇으로 선정했는가 하냐면 진정한 회개로 선정했어요. 우리가 95개조 논제 중에서 1제에서 한 4제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 뜻은 신자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주신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실 때 그 회개가 어떤 의미인가? 신자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두 번째, 제2제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은 사제가 집례하는 고해성사, 즉 제 고백과 보속으로 이해될 수 없다. 아멘.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니까 이 신자의 회개가 예배 시에 감당되는 예전으로 충족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고해성사나 어떤 죄의 참회의 고백과 보속으로 이게 그냥 감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 세 번째가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이 말씀은 마음을 돌려 세우는 내적 참회만 뜻하는 것도 아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다. 마음의 회개가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되죠. 우리가 회개 이러면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확 돌아서고 가면 이게 회개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 참회만 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회개가 육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한 죄에 대한 징벌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마음의 회개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이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애쓰는 그 회개. 이 회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언제 회개해 봤어요? 예전에 회개했어요. 오늘 우리 성가대에 익선이가 앉아 있는데 졸고 있네요. 자, 아무튼 그런데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나 회개 많이 했어요. 네, 회개 많이 했어요. 이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네. 매일매일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 안에 나타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죄의 유혹이 발견됩니까? 악한 생각이 느닷없이 찾아와서요. 거룩함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고 끊임없이 죄의 그 기분 좋은 생각이 혹은 그 자극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죄의 첫 단계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져다 놓고 회개해야 돼요. 혹시 죄의 유혹에서 더 나아가서 죄가 우리 가운데 잉태되고 있진 않습니까? 정욕적이고 쾌락적이며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했던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가중되다가 이제 실행으로 옮겨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아야 돼요. 범죄의 해상과 잉태, 혹시 죄를 이미 범해서 반복된 범죄 행위 속에서 이미 무너진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과 생각과 어떤 삶의 방향을 치달을 때마다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선한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범죄가 해산되고 내 안에 죄가 완성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다고 한다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감당되지 않는다면 본성적 죄인인 우리는 7가지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내면과 외면이 망가지고요, 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한 회개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유혹되고 잉태되며 해산되고 완성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죄의 문제와 죄의 영향이 완전히 끊어지는 복된 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죄가 미치는 7가지 영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7가지의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먼저는 죄인으로 살게 만들고요, 마음과 동기, 의지와 입을 악하게 만들어서 타인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놓습니다. 특별히 이 죄는 느닷없이 내게 나타나고 결실되는 것이 아니라 4단계, 죄의 유혹과 죄의 잉태와 그리고 범죄의 해산과 죄의 완성의 단계를 거쳐서 철저히 나를 잠식시키고요, 하나하나 나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다가 결국 끌려다니는 종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결코 이 죄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죄의 영향과 죄의 단계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아멘입니까? 내 유일한 소망이고 기대고 내 기쁨 되신 예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고요, 지금 당장 모든 범죄함과 악에서 우리는 돌이키고 떠나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로 42년 됐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조금 있다가 맛있는 거 드시겠지만 맛있는 거 먹고 즐겁고 행복하라고 교회 공동체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회개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으로 향하던 인생이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 처음 교회됨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진정한 회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서 진정한 회개를 이름으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주님,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삶의 새로운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 아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 아래서 모든 원수의 공격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죄와 악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를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고백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회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했던 지난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단계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죄에서 내가 해방받기 원합니다. 이 죄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단계와 죄의 영향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안에 나타나는 죄의 단계와 죄의 영향을 끊을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사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안에 나타나는 모든 죄의 단계와 죄의 영향이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악한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범죄를 결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아버지 죄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빚값으로 죄의 값을
주사 나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죄의 문제를 내어 맡기며 드리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삶의 모든 방향과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핏값을 치르셨으므로 아버지가 해방되기 원합니다. 모든 죄의 영역과 죄의 단계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의 모든 문제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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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죄의 문제가 우리를 잠식하여 끌고 가지 않도록 아버지 죄의 유혹과 죄의 잉태와 죄의 해산과 죄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이때마다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떠난 말과 주님을 떠난 행동과 주님이 아버지 떠난 아버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죄의 영향 받지 않으며 죄의 단계를 밟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죄가 아버지 해결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으므로 모든 죄가 해결받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주님의 교회된 성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난 죄 보혈 아래 있네 이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죄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죄의 미혹받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죄의 단계가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영향이 우리 가운데 미치게 되었음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죄의 유혹과 죄의 잉태와 범죄의 해산과 죄의 완성 속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 관영하게 되는 그 단계를 밟고 있지 않은지 죄의 7가지 영향이 우리 가운데 미쳐서 우리를 쥐고 흔들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순간마다 죄의 단계와 죄의 영향이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깨끗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회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를 가지며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깨달아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 안에 역사되는 모든 죄의 문제가 소멸되고 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건전하며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를 도전하고 강권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순간순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죄와는 상관없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 우리 가운데 죄가 미혹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닫는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아버지 주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환경과 조건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를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받는 가정과 생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죄의 단계와 죄의 영향이 깨달아질 때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